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첫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방향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그 푸른 초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며 우리가 언제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닮아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며 나의 삶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그 주님의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진리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주와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으나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자, 함께 기도하고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더욱더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9월 6일에 이어서 9월 13일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8시 5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조금 일찍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김병진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신지요?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만나서 대면 예배할 터인데, 그때까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모두 다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전진 친구들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두 번째 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표면적 내용이 있고 내면적 내용이 있어요. 1장의 표면적 내용은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뜻을 정해서 왕의 우상에 바쳐졌던 그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런 표면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장소를 옮겨줬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뜻을 정해야 내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뜻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떤 큰 사건을 말하고 경고를 말씀하시고 권면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만군의 여호와 야훼다. 하나님이 그것이 자부심 있고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가 떠돌이 히브리 민족들이 한 나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배역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상 예배도 드리고 5대 제사도 드리고 매일처럼 상번제도 드리고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가증한 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형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장소를 한번 옮겨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장소를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자, 환경을 바꿔볼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그러면.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는데, 그래서 1장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장소를 옮겼을 때도 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다 잘 섬겼어요.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을 옮겼을 때는 바벨론화 되어지고 세상처럼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내용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은 예기치 못한 환경이요, 전부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이에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누는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그 이 환경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주신 핵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네가 예배했던 것처럼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2장의 표면적 내용은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정갱이는 철로, 흙으로 같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꿈의 해석은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은과 팔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놋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철은 뭐죠? 로마 제국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꿈 중에 마지막에 사람에게 뜨이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산돌이죠. 산에서 나와서 모든 놋과 금과 철과 금을 다 쳐부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이라면 내면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 제국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오직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세운 제국들은 다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마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구나. 수많은 열광과 그런 패권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말할 때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구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때 옛날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상,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맞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영원한 장구한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낭망하는지 썩어질 이 땅 것을 향하여 낭망하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하나님을 봐라.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준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교계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이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때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런 개별적인 저의 그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라 민족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런 꿈과 해석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너무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꿈을 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나 왕에게 말씀하고 싶은지를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3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예 이번에는 전체를 다 금신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의 역사, 자기의 집권, 자기의 통치를 장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통치 이념으로 가져갑니다. 분명히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그의 꿈을 꾸고 다니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주제라고, 신 중의 신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은 아니죠, 새 친구만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3장의 내용이라면 내면적인 3장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풀물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협상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동등하게 취해서 협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신앙은 아예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뜻을 정한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정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로 가면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병들어도 죽게 돼도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경제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고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갔던 그들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또 결정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였더라? 그들을 향하여 의리와
신뢰를 보이셨어요.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리와 신뢰를 보여주시는데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사망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데 뭘 우리를 못 건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또 더 나누냐면, 우리가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오직 섬기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직 섬기기로 결정하지 못하면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끼웃거리게 되고 또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내가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교회에서 예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찾아다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정해버리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이시는, 기브인 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4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그토록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풀물에서도 살아남는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지금 당장 너에게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번째 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신하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은 이제 신하들에게, 박수와 술사와 또 점쟁이에게 또 술사에게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꿈을 알려줬으면 어렴풋이, 하도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어림잡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셔요. 왜 해석하지 못하게 하셔요? 결국은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꾸게 하셨고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술사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시고 결국은 다니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후에 다니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붙였잖아. 벨드사살. 벨드사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신 중에 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어쨌든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래요. 박수장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꿈쟁이들의 이미 장애였어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박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또 불길한 대답을 들을까 봐 그랬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자기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해석을 다 막아버리시고 결국은 다니엘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10절부터 17절에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음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가지잖아요. 거대한 나무가 나라의 중앙에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이 닿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식물과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육체를 다 먹을 만하고 짐승까지도 새까지도 다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토록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한 순찰자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도 다 쫓겨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나무에 완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놔요. 그리고 새와 밧줄로 동여매고 이제 겨우 생명만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인데 사람인지를 모르고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적으로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이라 일종의. 그것이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예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이것이 하나의 병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지만 자기가 동물이라고 인식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 병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하나님이 그토록 꿈의 해석을 통해서 또 풀무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상을 세우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이때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번민을 합니다. 왜? 꿈쟁이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들으면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꿈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드사살아,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래요.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번민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7대를 그렇게 산다는 거였잖아요. 너무 그 꿈이 무시무시해서 7년 동안 산 기습을 통해서 동물처럼 이 느부갓네살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변개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궁인한 마음을 갖고 뭐라고 말하게요? 끝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너무너무 두려운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듣고 해석할 때, 야, 드디어 하나님이 회심의 한 방을 내리는구나, 저 원수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고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자지만 내 민족, 내 백성들이 그 발로 가까이 있지만 다니엘은 그를 향하여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이웃을 향하여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요. 바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한다면 본질적 회개, 존재론적 회개를 경험하고 존재론적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궁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내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조심스럽게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래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알아듣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23절에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에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이슬에 젖어서 유지하듯이 겨우 생명만 연장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다 미칠 거라는 거죠. 빼놓지 않고. 그러면서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고 들판에 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7년 고생하고 나면 왕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자가 누구인지, 지금 나에게 너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그때 알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피할 길을 하나님 또 주십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 고난, 고통,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상하소서.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율법조항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조항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전체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248개의 뼈를 가진 인간이 365일 동안 613개 조항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지키는 것에서만 그들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이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서.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지켜볼 때 지키지 않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시편 15절에서 11개 조항을 그들이 줄여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5절, 시편 15편 11가지를 이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회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조항이 다 지켜져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 3가지로 그걸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3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3가지를 말씀하시죠. 정의의 실천, 자비의 실천이요, 겸손의 실천을 말씀하셔요.
613개의 조항이 이렇게 축약해서 이대로만 살아도 하나님 주신 그 목적과 저희가 달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에 놓였던 그들을 불러내서 이것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는 세 개도 많다, 두 가지로 또 압축을 시켜요.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아멘. 613개에서 11개로, 11개에서 3개로, 이제는 2개로요. 그렇게 세월이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단 한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생명 속의 성도 여러분, 결국은 구약의 핵심도 뭐예요? 삶이에요. 삶. 신실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신실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공의와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함을 받으라 얘기를 해요. 결국은 구약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도,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장 17절에 기록된 바 뭐라고 해요?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A나 B나 하나님의 스피릿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은 전 삶이 어떤 삶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선교 성도 여러분, 삶 전체에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셔요? 혹시라도 장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히 여김으로 죄악을 상하소서. 즉 핵심은 뭐냐? 구원은 오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이런 해석을 하고 피할 길을 주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28절과 29절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 피할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임했는지 이 29절에 말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거닐세. 지붕에서 어떻게 거닐었겠어요? 이야,
참 크다 커. 다 내 힘으로 너 이루었네. 뒷짐 딱 찍고 거느렸던 거예요. 언제? 12달 지난 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해주고 1년을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 입술에 있을 때 아직도 끝나기도 전에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라,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술에 있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즐거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징계의 시속성을 말했는데요,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항상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스캅토론 해주지만 열매는 결국 누가 맺어줘야 돼요? 나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중에 감동받은 이야기를 몇 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에 얘기를 하신 건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성전 기도를 해야 된다, 비대면인 중에도. 그래서 예배당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교회 앞에 가서 자기는 차를 끌고 가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일 차를 끌고 와서 교회 예배당 앞에 차를 가장 가까이 대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이 그 이야기를 또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도 같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손녀까지 같이 왔다, 손녀까지. 그래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30분을 기도하고 각자 대표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주기도문을 하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신실하신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진의 어느 장로님은, 키 크신 장로님이래요. 제가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주차장을 돌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기도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오동솔 장로님이 그래도 너무 그것이 고맙고 참 놀라워서 그래도 잠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룰은 룰을 따라야 되고 제가 밖에서라도 성전 기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또 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일진의 어느 권사님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가신다더라고요. 문고리를 잡고.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 벽과 문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동산을 넘어가신대요. 참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심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그래서 왕의 꿈을 꾸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는 교만해서 무시했습니다. 32절과 3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짐승처럼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발톱부터 손톱부터 다.
그렇게 7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고 꿈으로도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낮춘다 안 낮춘다.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방인 왕도 낮추시는데 하물며 핏값 없이 사는 하나님 백성을 낮추신다 안 낮추신다? 낮추시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교만이 하늘의 끝까지 닿았습니다. 676도,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그 나라 크기가 676도였답니다. 그 구역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창고에 많이 쌓여있고 무엇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비하게 보면 개가 사람처럼 살 수도 없겠지만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패되어 있고 죄악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몸부림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참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이제는 이것을 결정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방인을 향한 의지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남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 이웃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때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은 나만 책임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요 이웃의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권세와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발휘 삶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않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 구속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구속사를 말해도 우리의 삶에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차단돼 버리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마땅히 빛으로 살아야 되고 제자로 살아야 되고 선한 청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상을 줘서라도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의 삶에 상급을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비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그 땅에 가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런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말할 때는 분명히 7년간 그 고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이 약한지, 저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과 하나님의 찬양을 34절부터 37절에 말합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본질을 말해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그동안의 믿음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달고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힘 있는 자는 그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고,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서 행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은혜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사랑의 비친 자여, 은혜의 비친 자여, 아버지여 축복의 비친 자이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함들이 아버지여 평탄한 하나님 땅처럼 낮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주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는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겸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 용인 이 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겸비하며 나갈 수 있는 몸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를 배웠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배웠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부족한 자를 이해하고 서로 연약한 자를 보듬으며 아버지여 지혜 없는 자들을 아버지 참으로 기도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격려해주며 이루어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고 자기 능력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 구속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물론 분명히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가 바로 믿음은 삶이 수반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참으로 삶이 내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613개에서 11개로 3개에서 2개로 1개로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미함과 같으리라. 하나님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 나만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에게도 듣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에게 세상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하고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주입시키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있는 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맞서고 세상을 개혁시킨다고 명목하에 후원금을 걷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후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세상에 복음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하나님 철저히 이 신앙은 죽어지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십자가의 컨텐츠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열방이 불안함에서 또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시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살피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또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국민들이 상생하는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며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열을 멈추고 양보하며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불안함을 고소하고 하나님 우울감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찾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눈길들이 늘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로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진정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들이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아버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국민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살피는 법들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바스레메 카라마라 오 주여라마 카라바스레메 게레는 그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입혀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또한 계층 간의 그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증오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혐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상처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가 이웃이고 또 서로가 함께 배려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얘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만 하나님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에 서로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갈 방법들을 모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있어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한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이겨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의 카라마스네는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카라마스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생명생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셀과 지파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오전 오후 정식기도를 통해서 또 일주일간의 실천 노트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채워지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십과 킹십을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중직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구독사를 더욱더 힘있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북 비전센터의 보상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창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학 수능 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2021년 수험생들이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12월 3일 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잘 준비하여서 정말 자기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들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넉넉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살펴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생명생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셀과 지파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하나님 서로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쓰며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서로 혹여라도 더 연약한 존재가 없는지 살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이 이루어지고 가족 안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시에 있는 정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일간의 실천 노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으로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눠줄 것이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중직 성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식을 위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구속사가 더욱더 이분들을 위해 통하여서 든든하고 또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소나마고 비전센터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일들이 더욱더 힘있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생명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용인지역을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2월 3일날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수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등 수험생들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공부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지혜들이 허락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수업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아버지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미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마크라마스레는 하나님 은혜를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리적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본질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장막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서 신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오 주여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말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윤리적 회개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본질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회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회개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윤리적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정말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너무 외면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뢰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겸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 숨기는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게 이 땅의 소망을 주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전 오후 10시에 드려지는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물었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금요기도회를 또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사랑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품어갈지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을 준비하러 갑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자로서 우리가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